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그 장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화육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던 곳이 변화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베드로가 그저 이대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고자 했던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휘황찬란했고 완벽했습니다. 어두운 것이, 불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자리를, 오랜만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곳을 스스로 떠나셔서 다시 이 복잡한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31절,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목적인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더 잘 가르치시고 더 키우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계시는 장면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또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깨닫는, 또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리고 간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뼈저리게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손수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도 안 계시고 특별히 그 아이를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번 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자들과 그 찾아왔던 아버지에게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는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마저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대상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의 기록을 참고해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작은 믿음인 까닭에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창피를 당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같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약한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양보다 질적으로 충실한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진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자주 쓰였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술 같은 그러한 것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능히 이기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예 내 신앙 생활을 접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간질병 걸린 아들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가져다 놓을 줄 아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할 일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이웃과 또 모든 형제 성도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간구와 또 그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진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당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요청에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대했다가 이미 실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버지는 24절에서 그 가히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아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자세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크고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5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깔끔하게 깨끗하게 앞서 있었던 모든 논쟁들도 다 끝나고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귀신에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소연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정작 주의 뜻과 능력을 행해야 할 때는 무능한 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의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까닭이라고 그 능력 없음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찾아왔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단의 미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만,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몫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은 귀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사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놀랍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또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비록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관절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아이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이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진노 아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며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으니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결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 가운데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부분을 맡아 일하는 일꾼과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또 악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제목들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